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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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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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27일 늘필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언뜻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46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지금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도 함께 패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나라의 주변국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장에 보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아주 친밀한 나라였던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심판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고 회개하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집트 땅으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주변 나라까지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도 멸망당하게 되리라.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 근동,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아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나일강 문명을 말하는데 거기에 자리 잡은 만큼 굉장한 힘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고 이제 이 나라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새롭게 세계 정세 가운데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과학, 문명, 인간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냐면 이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왜 하늘에 별이 뜨지? 왜 정해진 때에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자전과 공전과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 가만히 보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질서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물질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물질 세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 우리가 조금만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관되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 영영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문제 속에서도 기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까지도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복수로 갚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세상에 악만 더해질 뿐이에요. 악과 싸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악보다 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원수의 세력들의 그 우리를 감정으로 격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하잖아요. 오늘 못 살아요. 내일도 없어요. 늘 과거에 매여서 고통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고 싶고 내일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런 거잖아요. 생생하게 오늘의 날은 과거의 날과 다른데 오늘의 날에도 과거의 그 고통스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많아.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 갑자기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무서운 동화를 보고 나서 그것을 끌어안고 너무 무서워.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 그 책을 덮으면 우리는 새로운 책을 한 권 꺼내는 거야.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읽었던 그 책 한 권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던 자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말 이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쳤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 빠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방법을 동원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겠다. 똑같이 갚아주시겠다.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심판을 돌려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 49장에는 암몬이 등장합니다. 암몬이 등장하는데 이 암몬하고 에돔, 이 대표적인 두 나라가 등장하고 이 뒤에는 이제 다메셋, 게달, 하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암몬하고 우리가 읽은 에돔은요,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의 나라예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혈족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은 이 롯의 자손들이에요. 암몬.
굉장히 가까운, 늘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받을 그런 이 혈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이들이 어려워서 괴로워할 때 얼른 그들의 것들을 독차지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속자가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 근데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괴로워할 때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는 누군가가 성공한 얘기는 박수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뭔가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배가 아파요. 그거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내가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게 슬프고 함께 아파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마음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다는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의 어려운 것을 보면서 그 땅을 정복해버린 암몬의 자손들을 다시 회복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진흙을 위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고. 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 인간의 그 본성과 본능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째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대적하여 오리오 하리냐?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아주 천혜의 요새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다가 이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융기하고 요 사이가 파여 있죠. 여기에는 물이 흐르거나 그래서 이 골짜기를 넘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렇게 융기된 땅이 있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냐면 텔이라고 해요. 텔. 이게 높이 융기된 땅인데 이 위는 평평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여기다가 성을 쌓아 올리면 이 천혜의 요새가 돼서 어떤 원세 세력들도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아마 그 튀르키예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 누가 와도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와야지 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강력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강력한 성읍을 준비합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 열심을 냅니다. 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뭔가 내가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굉장하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안정된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배척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수고는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상이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것들로 너희들의 두려움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요.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늘 높은 데 올라가던 사람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 충격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생을 마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그 나락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읽었던 시편 139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결핍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삶의 전부였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더 부서지고 더 깨어져서 나의 삶이 물이 새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고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만 남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무엇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만 남아있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돌보아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설레는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여전히 이 오늘 본문의 암몬과 같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야, 여기다 집을 지으면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성을 막 높이 쌓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 밑에서부터 돌을 들어가지고 이 산 꼭대기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해요. 이건 천혜의 요새야.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콧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이제 에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 에서의 후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혈족입니다. 서로 이 관계들을 잘 맺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을 방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의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에돔하고 지혜랑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욥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돈 지역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이 세상의 이치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지혜다리를 머물러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모든 것들을 잘 바라봅니다. 세상의 흐름도 알고요. 세계의 역사도 알고 인간의 본성도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땅의 지식은 충만한데 하늘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혜가 가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에서의 재난이 그에게 닥치게 되고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되리라. 이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걸고 넘어져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 에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수고와 돌봄과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디서 알 수 있죠? 이 룻이 어떻게 하죠? 납치가 됐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걸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줍니다. 모든 재물도 돌려줍니다. 근데 이들이요, 별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고백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괘씸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뜨거운 물이 채워져 있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여러분 진단해 보려면 간단해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문제야, 불만이야, 불평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결코 내 안에 영혼의 뿌리가 좋은 것에 깊이 심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결실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긍휼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은혜가 늘 내 삶에 넘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은 빛이 납니다. 늘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은혜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오면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 가운데는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대적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하니까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더 이상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상실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우슬이같이 무거운 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우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 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한 가지는 두려움의 영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 명예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내게 권위 있는 힘이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기를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게 이 자존감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입니다. 근데 이게 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존재의 의미가 되면요. 늘 그것에 종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스스로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로 내가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됐어. 나는 많은 것을 모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성을 쌓아 올려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올리는 겁니다. 높이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금 이 에돔의 모습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혜의 요새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강성한 성읍을 만든 겁니다. 무슨 들짐승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산 꼭대기에다가 아주 대단한 이 문화적인 이 양식을 만든 거예요. 문명을 만든 거예요. 굉장합니다.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도시는 유례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들의 문명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고 외쳐요. 그들이 스스로가 교만하여지고 콧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데로 끌어내리리. 15절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크다고 생각했지 너를 작아지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리라. 여러분, 명예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때때로는 사람들이요, 명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명예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죽여요. 그런데 아무런 양심에 걸림이 없어요. 혹은 자기네 삶을 던지는데도 거기에 제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예,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늘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때로 부셔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메섹까지만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이 다메섹은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라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이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군사력으로도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 성읍에서는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25절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그러니까 즐겁고 모든 것들이 기쁜 성읍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모든 교만함, 자신들이 자랑했던 물질적인 힘,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26절,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다 멸절되고 다메섹의 그 강력했던 성읍을 불에 지르고 그들의 화려했던 궁전이 다 불타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 이전에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평안함,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명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